이제 요나스가 끝나고 미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가서 배경하고 미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고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자,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가 열왕기 할 때 막 이래 외우고 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막 헷갈리죠. 그때 그때는 외울 때 거의 20명의 왕들 다 뭐 외운 것 같은데 막 헷갈리는데 괜찮아요. 또 우리가 약간 얘기하면 맞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요 세 왕 중에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왕이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이게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고, 자, 그다음에 요담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이사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발할 때 그때 왕이 우시야였고, 말년에 그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말년에 나병으로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왕, 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이 우시야 왕 때에 누가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남유다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헷갈리면 제가 다시 또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남유다 왕의 우시야 왕이 아주 처음에는 강성했는데 마지막에 잘못해서 이 나병으로 죽게 되는,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보다 미가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 바로 다음에, 아니면은 어쩌면 어느 정도는 겹쳤을,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보다 시대적으로 약간 더 앞선 것은 사실인 겁니다. 미가의 활동 이 범위에 우시야 왕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넓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거의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을 쭉 보면은 주로 왕들, 지도자들, 그 왕의 신하들, 그 궁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좀 많이 전했던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는 궁중들보다 오히려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활동이 훨씬 더 많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들, 지도자들, 왕, 그러니까 궁중에서 활동을 하는 반면에 미가는 궁중 밖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죠? 자, 1절 볼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자, 미가가 어디 출신요? 모레셋 사람인데, 이 모레셋은 어딘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중에서,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지형을 좀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야 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큰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5개 도시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따지자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남쪽이나 아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남서쪽 이쪽지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은 주로 블레셋은 이쪽에 있습니다. 5개. 해안이 이쪽에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모레셋은 남서쪽인데 오히려 블레셋에 있는 그 도시와도 많이 가까운 그곳 출신입니다. 그곳이 모레셋이고요. 자, 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사역은 보면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미가는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사역했는가를 제가 크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 호세아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고, 에스겔은 당연히
바벨론에서 사역했고, 그러니까 이 사역한 이 장소가 어디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미가는 남쪽에서 태어나서 남유다에 태어나서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도 있고 사마리아에 관한 메시지도 있고. 자, 사마리아에 관한 메시지는 뭘 의미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던, 그 남북 다 같이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1절이 이제 미가 선지자에 대한 이 배경이 되고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자, 이제 바로 백성들 나오죠. 왕이고 지도자들이고 신하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바로 백성들아 나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몇 명만 듣는 게 아니고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고 동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는 것이지 일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고 일부 잘생긴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 일부 죄 지은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메시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죄 지은 자들아 너희들만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어떤 한 특정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다 들을지어다는 그 시대 사람들만은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그 후세 사람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들을지어다 그러면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 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앞으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후세에 전해질 건데 그 후세에도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말하고, 자, 또 하나 말합니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다 듣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는데 대충 듣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앞에 요나서를 봤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그 부사 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의 제가 6번이나 7번에 걸쳐서 자세히 본 법입니다. 아주 자세히 보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대충 보는 거하고 자세히 보는 거, 이 자세히 볼 때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풍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자세히 들으라. 그러니까 대충 듣지 말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편견 없이 그대로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미가 말씀도, 앞에서 있던 요나 말씀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세히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히 들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는구나, 분명히 받아야 되는구나, 분명히 봐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리고 자세히 듣고, 즉 정확히 듣고, 분명하게 듣고, 편견 없이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절 다시 볼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셔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백성들에게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은 오류 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굳이 강림하시지 않으셔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도 100%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거나 의인들을 상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셔도 0.0001%의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강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고 모든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쪽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 쪽의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주중이나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전번에 지난주일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내가 아차 하고 못 알렸구나. 자, 그러면 제가 빨리 어떻게 알립니까? 여러분들한테 요즘? 그렇죠. 단체 카톡을 통하여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알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못 알렸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아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알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카톡으로도 알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합니다. 카톡으로 해도 되는데 홍길동 집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카톡으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전화를 합니다. 어떨 때는 전화를 해도 되는데 전화를 하지 않고 제가 만나서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만나지 않고 어떨 때는 집에까지 찾아갑니다.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려고 어떨 때는 카톡을 하고 어떨 때는 전화를 하고 어떨 때는 밖에서 만납시다라고 말하고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직접 집에 찾아갑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왜 어떤 거는 카톡을 하고 어떤 거는 왜 제가 직접 찾아갈까요?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카톡으로 온 교인들한테 아니면 이 카톡으로 홍길동 집사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다. 그런 사안이면은 그냥 카톡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카톡으로 해야 될 게 아니겠다.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렇고 저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하면 저번에 그렇군요. 근데 사안에 따라서 이건 전화로도 안 되겠다. 밖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거는 밖에서 만나서도 안 돼.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댁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카톡도 하지 않고 카톡에서부터 점점 더 제가 찾아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상대방이 목사님께서 굳이 전화할 걸 왜 찾아오시나?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사안이 좀 중요하겠다. 막 이제 제가 갈 때까지 뭔가 모르게 좀 긴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카톡으로 저한테 오는 괜찮은데 어느 날 전해서 목사님 좀 봅시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긴장이 돼요. 이거 목사님 좀 봅시다 이 말 가운데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분명히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목사님 좀 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봐서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막 텐션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텐션이 있어요. 목회가 그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십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의미로도 중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하여튼 그 사안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니까. 무슨 사안?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직접 강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하신,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이 땅에 강림했는데 강림한 이 땅의 주인이시고 강림한 이 땅의 창조주신 그 오리지널 주인께서 이 땅에 옵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니까 그 산천들이 이 땅이 그 앞에서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뭐라고 물같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니까 우리말로 하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면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어게인스트하는 것,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 내 고집, 내 편견, 내 탐욕, 내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림할 때 이 4절처럼 그 사악한 것들이 녹아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속에 진짜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습니다. 정말 사악한 맷집은 너무나 강해요. 좋은 맷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4절에는 산들과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녹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고집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거 다 오늘 이 미가서 1장 4절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신다, 친히 강림하신다, 무슨 사안이 그리 중요하시기에? 자, 이제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강림하셨는가?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왜 죄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럼요, 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강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다. 자, 그러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가 뭔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죠. 중간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아니, 야곱의 허물,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뭐냐 하는데 사마리아가 아니냐? 아니, 사마리아가 뭐 어땠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과 롯가 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있을 때 그 시대의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오늘 이 미가서 표현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아니까. 아브라함 그 시대에 도대체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그 시대의 허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럼 유다에는 뭐냐? 아까 제가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같이 메시지를 준다 그랬습니다. 남쪽에 있지만은 메시지는 북과 남쪽에 같이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를 책망하고 남쪽에는
그 똑같은 맥락입니다. 유다의 산당.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유다의 산당하고는 말이 안 맞죠.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산당, 이 말 자체가 벌써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그러면 유다의 산당, 유다가 우상 숭배한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남유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평양과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남북이 다 우상을 다 섬겼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6절, 7절 보면 이제 그에 대한 좀 더 이제 자세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미 예루살렘도 그렇고 저기 북쪽에 사마리아도 그렇고 그 중요한 도시에 산당들이 들어서고 그 산당에 합당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이때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 섬겼는가? 하나님도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적은 몇 번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그러나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뭐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을 지어놓고 겸사겸사로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다른 것도 겸사겸사로 섬기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폐허로 만든다는 겁니다. 포도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기초를 드러내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허를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수고, 당연히 우상 부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들은 항상 성적 타락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산당, 신당, 뭐 한마디로 템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가 성적 타락을 그 성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하게 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그 산당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예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당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생의 집에서 여인들이 몸을 팔고 화대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종교들은 성적 타락하고 100%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음행의 값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다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음행의 값으로 너희들이 가진 많은 물건들, 재물들, 이거 다 기생의 값으로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유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미가 선지자가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자, 지금 애곡, 애통 같은 말이 네 번이나 애곡이나 뭐 애통이라고 우리가 같은 말로 보고 같은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마지막에 또 애곡하고 타조같이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랴. 그러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하면서 또 심판될 것을 상상하고 확신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그토록 애통했다는 것이, 이거는 확실히 심판이 일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통이 나는 거죠. 자,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자,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것이 유다까지 이랬다는 것은 먼저 사마리아에서 상처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어디에 전염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까지도 전염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60, 180년에 BC 587년에 유다는 바벨론으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할 때나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나 이게 다 똑같은 이유들로 망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유들로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먼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이 영향이 남유다까지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의 영향이, 북쪽에서 일어났던 나쁜 일의 영향이 남유다까지 영향이 끼쳤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의 악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전염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주와 불평과 원망의 통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 이 사마리아의 악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전달되는, 예루살렘에게 전염시키는, 요즘은 이제 전염 이런 말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잘 알아듣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염률이 얼마고 전염률이 뭐 어떻고. 이 전염이란 말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악한 것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전염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악한 것들, 부정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내까지는 온다 할지라도 내게서 스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흘러보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은 내게서 다 스탑돼야 된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나쁜 것들, 부정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다 스탑시키는, 그리고 그 사람 뒤에는 어떤 부정스러운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은 자기가 싹 받아 챙기고 하나도 전달 안 하고 악한 것들, 부정스러운 것들만 우리한테 와서 전달하고, 그것도요 그대로 전달하면 밉지나 덜하지. 자기한테 오면 발전소가 돼가지고 더 부정스러운 것이 3배, 4배 부정스러운 것이 돼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아주 희귀한 경우의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목회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2개 나쁜 게 들어가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가면 10개 나쁜 게서 나가. 감당할 수 없는. 참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도 저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러면 괜찮아, 마음나. 저 사람한테는 다 스탑이야. 모든 게 들어가는 거 다 스탑. 저 사람을 통해서는 부정스러운 것들, 원망이 전염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너무 좋죠. 공동체에서 부정스러운 저주스러운 것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안에서 스탑. 그리고 축복은 다, 은혜는 다 통로,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사람들한테 전달했는가, 그리고 내가 부정스러운 것들은 얼마나 많이 왜곡시켜서 전달시켰는가,
전념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자,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우리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웠습니까? 전염률이 너무 세다는 겁니다. 너무 전염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악한 것들은 전염을 시키는 것을 멈추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저 사람한테 저거 들어가면 저 10배로 전염되는데, 이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런데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저 사람한테 누가 나쁜 소리를 A라는 사람한테 해서 홍길동 집사에 대해서 괜찮아, 저 사람은 다 빨아들일 거야, 나쁜. 그리고는 스탑.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북쪽의 것이 남쪽의 영향이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성문 곧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미가 때 이제 그게 나중에 예레미야 이제 그 가면 이제 다 전염돼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유다에 있는 그 도시들을 11개 도시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재밌는 게 이겁니다. 10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 이런 것들이 가드에는 알리지 말라. 가드가 뭡니까? 블레셋의 5개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하고 모레셋, 미가의 출생지 모레셋하고 15km밖에 안 떨어져. 굉장히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 미가는 가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우리말로 하면은 좀 그 재밌게 표현하면 옛날에 아마 소풍도 갔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블레셋 도시 가드에. 왜냐하면 큰 도시였으니까. 그 모레셋은 그 조그만 도시고. 그 가드에 대해서 잘 압니다. 블레셋 사람. 이 유다가 심판받는 소식을 가드에는 알리지 마라. 이방인들에게는 알리지 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소식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소식을 듣기는 이방인들은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런 소식은 전하지 말라.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했는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서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이방인들이 춤추고 놀게 될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해석한다. 우리가 심판받는 우리가 심판으로 끝내자,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에 사빌주민아 너는 벗은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게 이제 심판받을 때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 마지막으로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도시들에 대한 이런 심판 것들은 어떤 문학적 비유로 계속해서 수치당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16절 이제 이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의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자,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대머리는 이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마을의 소년들이 엘리사한테 놀렸잖아요. 대머리에 막 놀릴 때 엘리사가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표시로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화가 난 것이죠, 그죠? 자, 여기서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자식들은 다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심판하는, 이 심판은 우리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쪽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할 때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경고했던 내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선지서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경고를 받고, 내가 이쪽 부분에 또 경고를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신앙에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 목사님 나는 한 번도 경고받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경고를 받고 그걸 고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성숙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숙하고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또 날씨가 매우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막바지까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과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취하는 강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코로나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가라앉았던 또 정체된 우리들의 낙심된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IT와 또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 일터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